천천히 올라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럼 박수 더 오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 넘치도록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나발, 그죠? 부자.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그의 총명하고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약간 얼쩡거리고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 그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배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패하고 자기 자리에 다윗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도 선지자 또 사사 제사장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오늘 1장에 그 1절에 사무엘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도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걸 아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합니다. 남자만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600명이 한꺼번에 다니면 사실 큰 문제가 먹는 거, 그죠? 함께 머무는 자리가 문제잖아요. 교회도 보면 한 30명 수련회 가면 어딘지 갈 수 있는데 한 100명 다 같이 가려면 장소가 굉장히 구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600명, 장정만 600명을 데리고 어디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분산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일행 중에 하나가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마치 그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과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도망자고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장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양도 빼앗아 먹지 않았어요.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거죠. 아주 우리는 장차 왕이 될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괴롭혀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마침 다윗의 귀에 소식이 하나 들리죠.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집을 새로 짓는다, 아니면 교회 입당을 한다, 이런 것과 같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때는 이때구나. 우리가 가서 좀 고기를 좀 얻어오면 좋겠다. 먹을 걸 좀 가서 얻어오자. 우리가 그 전에 가서 선행들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발의 양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나발의 목자들을 우리가 동네 깡패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서 당연히 얻어먹을 수 있는 건 당연해. 우리를 오히려 초대하지 않은 게 이상하군.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사환들을 보냈죠. 가서 먹을 걸 얻어와라. 우리가 과거에 너희와 함께 할 때에 우리 너희 것을 뺏지도 않고 했는데 이번에 좋은 잔치가 있다 하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손을 슬쩍 내미는 그런 일이죠. 내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거 당연히 먹을 게 올 줄 알았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아마 어쩌면 더 많은 먹을 것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 건 뭐냐 하면 욕이 날라왔어요. 이 주인을 배반한 종 같은. 네가 사울 왕을 배반하고 지금 어디를 쏘다니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왜 먹을 것을 줘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확 상했어. 야, 다 칼 잡아. 다 칼 들고 가자. 400명 날 따라와. 200명은 여기 지키고 있고 400명 가자. 오늘 나발의 픽솔 중에 남자란 남자는 내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가자.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열렸어요. 뚜껑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감정이 막 부글부글 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도 이제 싸움이 되면 이 어서 굴러온 무슨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어서 굴러온. 다윗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감정이 상해서 나발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나발을 죽이러 지금 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나발에게는 아주 현명한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1차적으로 대충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발의 식솔들을 죽이러 지금 오는 길인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5절입니다. 어나옵나니 내 주는 다윗이죠. 다윗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기분이 상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든 이유가 뭐예요? 나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한 얘기는 미련한 사람의 얘기니까 그거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계속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나발과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자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발에게 시집은 왔지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의 손으로 피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를 보내서 지금 그 일을 막으셨다 확증을 지어주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집안은 든든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먹을 것이 없는 사정이고 도망다니는 사정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집은 반드시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당신이 어떤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 데서나 칼을 뽑고 설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에 당신은 칼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죄를 이기는데 우리가 칼을 뽑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뿐이지 당신의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해온 일을 보십시오. 당신이 악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살려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날 원해서 날 위해서 날 가지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나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아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얘기해요.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우리 집을 좀 후대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당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일을 다 망쳐놓고서 나중에 창피하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창피할 일,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죠.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막 내려갔던 그 마음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비가일이 갖고 온 음식이 양이 많아서 그 음식이 다윗과 다윗 일행을 먹이기에 충분히 많아서 그래서 화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지정신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예전에 그 귀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근본도 없는 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정신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근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꼭 왕의 아들 왕자가 그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막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이것저것 먹을 거 훔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왕의 아들 왕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진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나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것을 빼먹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디로부터 온지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24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울 왕에게서 다윗이 쫓겨 도망가다가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자기 부하들이
다윗 왕이요, 이제 저 사무엘만 죽이면 왕의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난 죽일 수 없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오늘 본 이 다윗의 모습과는 감정에 흔들리고 나발의 말 때문에 휙 절로 떨어져 버린 그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줄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고 깊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확 뒤집혀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윗에게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멘토가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이 환경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6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을까? 진짜 이제 갓 성인이 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무엘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이야기 한마디에 가슴이 털컥 주저앉고 세상 이야기 한마디에 화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흥거리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정신없는 겁쟁이, 두려움, 근심, 걱정에 가득. 그러나 한 여인이고 나발 같은 부족한 남자의 아내이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이제 다윗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발을 죽일 이유가 없지. 내가 왜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말 한마디 듣고서 왜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까?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려 했지? 왜 주의 뜻을 내가 어기려 했을까? 왜 주에게 묻지 않았을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사울이 또 나타나요. 사울 왕이 또 나타나. 이번에는 광야에서 만납니다. 지난번에는 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이번에는 창과 물병만 살짝 뺏어가지고 가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쉽게 왕이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에게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으시고 사울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내게 임한 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놀라운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툭 떨어졌다가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원수 사울을 살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다윗을 미화시키고 다윗을 좀 아름답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성경에 크게 쓰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요? 나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야, 고집센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라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부자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 뭐가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 내가 정말로 걸어가는 이 길은 맞는 길인가? 주님 원하시는 길인가? 계속 주여 주여 외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산 넘어 산이라서 좀 잊으려고 이것저것 인터넷이나 뒤지고 앉아 있었습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연속극도 한 편 안 보고 막 줄줄이 대여섯 편 연달아 보고, 애기 보는 것도 막 뒤로 막 밀어놓고, 밥하기도 싫어하고 설거지도 남겨놓고, 공부하긴 더더욱 싫어하면서 좀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답이 됩니까? 그 가운데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만 나는 근본이 있는 사람, 나는 분명히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이 확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똑같아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의 나발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뭐라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유혹하고 떠들어대도 그런 말에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지난주에 내 나름대로는 인터넷으로 싸게 산다고 말이죠. 핸드폰을 막 주문해가지고 요즘 이베이 막 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핸드폰을 싸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자랑하려고 막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더 좋은 기계를 더 싼 가격에서 동일한 이베이 샀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것도 막 100유로나 이렇게 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주저앉죠. 난 뭐 했나 싶어.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싶어. 그게 주님께서 나를 흔드신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없나 봐. 여기는 다 세인트야. 바이만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것 때문에 열불나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사는데, 여긴 드레스덴인가 여기 물건이 많은가 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근본이 있는 사람,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들은 세상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 오늘도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렸다. 난 어디를 가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나라를 걸어 들어가면,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면 그 천국이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천국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움이에요? 몸이 아플까 봐 두려워요. 공부를 못할까 봐 두렵고, 직장을 못 가질까 봐 두렵고, 장가를 못 갈까 봐 두렵고, 뭐 전부 다 두려울 것밖에 없어.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왜일까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누구와 비교해보고, 그죠? 여러분 바이마 안 오고 드레스덴 온 이유가 뭐예요? 드레스덴이 크니까 왔잖아요, 그죠? 뭐 선생님이 좋거나 학교가 좋은 건 절대로 모르잖아, 그지? 그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맞는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왔잖아. 그런 데는 믿음을 잘 부려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 대한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참 많이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 안에서 공고하면 복음은 뭐하러 믿어? 그래 안 그래요? 복음 안에서 괴로우면 복음은 뭐하러 믿냐고.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율법 아래 살 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신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내 마음속에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법이 있고 영을 쫓아 행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깝다. 내 소원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표현한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 살았을 때에 선을 행해야만 된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 때는 참 답답하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남들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전처럼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을 쫓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 가지 통일된 법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뀐 거죠.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사도 바울을 주관하지 못해.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사도 바울을 주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해도 어디 가도 자기에게 원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담대하게 해나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 다윗처럼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영원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같이 믿는다고 말하고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구약시대에 사는 삶과 똑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잘못된 거라. 세상 근심 고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는 행복한 척 해야 돼. 근사하게 입고 나와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식은땀 나는 일이냐고. 집에 가면 떨어질 거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디서 왔어요? 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자기 스스로 온 사람들이에요. 독일 유학 나오는 것도 나 혼자 나왔어. 드레스덴 온 것도 나 혼자 왔어.
내가 음악 공부하고 뭐 하는 것도 다 내가 혼자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야. 다 인생은 지금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에 당신이 좀 와서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건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지.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우상을 위해서 만드나?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복 달라고.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위해서 믿어? 나 위해서 믿어? 하나님 때문에 믿어? 주로 말미암아 무조건 믿는 거야? 나 때문에 믿는 거야? 시작이 뭐야? 만유의 주가 누구냐고.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냐고. 다 나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만물이. 내 인생도 주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드레스에 온 것도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 때문에 온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오기는 나 때문에 왔어. 내가 왔어. 이제는 뭐 해야 돼? 발견해야 돼. 내가 왜 여기 왜 있는지 발견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발견해야지.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근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믿어도 두려워. 믿어도 의심이 돼. 아무리 뭔가 열심을 내도 막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막 성경도 몇 번씩 읽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해도 뭔가 마음에 궁극적인 게 해결이 안 돼. 그게 막 답답하지 않아요? 그게 답답하지 않지. 이젠 만성이 돼가지고. 그게 답답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야. 주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라고.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 다윗의 인생이 왜 존재해? 왕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왕일 뿐이지. 우리는 앞뒤 다 끊어버리고 무조건 왕만 되려고 그러잖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최고가 되고 싶잖아.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이고 주님의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생활이지. 우상을 섬기는 게 꼭 나무 갖다 놓고 절해야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해야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 날 위해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현명해서 나무 조각 안 만들지. 그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살고 진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이 땅에서는 좀 자유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열어준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예수가 왜 왔다 갔어요? 예수가 왜 왔다 갔냐고. 모르지. 예배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딱 예수의 이름을 3번 들었어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에. 찬양 가운데도 예수 이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대. 이건 죽어서 예수를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일어난다는 거야. 더 이상 나발처럼 살지 않고 감정에 매여 사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죽여야 될 사람 내가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감정 풀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뭐가 없다고 분해하고 뭐가 있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나 안에 거하시냐 거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지.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러지. 보혜사, 돕는 사람. 뭘 도와주는 거야?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그분이셔. 자,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이사 왔어. 뭐 하려고? 사업하려고. 돼, 안 돼? 안 되지. 왜? 모르니까. 독일에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법을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잖아, 이 땅에서는. 그래서 누굴 찾아가?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동네 사람들 이야기 아무리 듣고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소용없지. 누굴 찾아가야 알아?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를 찾아가야 법에 맞게 이 독일 땅에서 사업하면 잘 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에서 마음껏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보혜사가 필요해. 그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도 알 수 없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복을 누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평강이 내게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내 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가 내려놔? 인도해 주는 분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그러니 계속 내가 만든 우상에게 계속 절하고 빌고 절하고 빌고, 그러다 아니면 말고 진짜 근본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잖아요. 다윗과 나발이 같아졌다는 거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나발과 다윗이 같아졌다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아졌단 말이야. 사단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가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고 앉아 있다는 거지. 이 동네에서 빵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요? 우리 지혜하신 자매님, 우리 빵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느 집 빵집이 제일 맛있어요? 응? 어디? 징징? 빵집 이름이 왜 그래? 징징. 빵 안 드세요? 그럼 옆에 우리 청년, 빵 어느 빵집 제일 맛있어요? 빵집 안 가세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가? 빵 잘 드시는 분. 어디가 좋아요, 빵집? 에모아. 그렇죠. 저도 아는데 왜 모를까? 그거 맛있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서 옷은 어디서 만든 옷이 제일 좋아요? 이 동네 옷 파는 데는? 칼슈타트? 왜 칼슈타트 있어요? 체우나도 있고. 바이마랑 똑같네. 바이마는 칼슈타트 없는데 구나. 차는 어디게 제일 좋죠? 자동차? 폭스바겐. 예, 역시 폭스바겐이 제일 싸고 제일 좋아요. 또 뭐 물어볼까? 핸드폰은 어떻게 제일 좋아요? 반반 갈리네, 그죠? 반반 갈려, 핸드폰. 화웨이? 메이드 인 차이나. 좋아요. 요즘 잘 나와요. 학교는 어디가 좋아요? 드레스덴 좋아요? 다들 만족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 건 다 잘 알아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 어디 가야 물건 싸게 살 것인가? 좋은 물건을? 어떤 물건이 좋은 것인가? 어디가의 서비스가 좋은가? 분위기 어디가 좋은가? 이런 거 잘 알아요. 그 얘기는 빨리빨리 막 돌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누가 잘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를 누가 잘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사람들이. 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껍데기, 내 감정 이런 거에는 해.
내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책을 읽고 뭐 하고, 그죠? 내 감성을 만족시키기, 좋은 음악과 좋은 영화를 보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쉬고, 이런 건 잘해. 어디 가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건 알아. 하지만 진정한 내 안에 거하는 진정한 나를 누가 가장 잘 만들어 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곳이 어디야? 그곳이 교회죠.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쓰고 계세요? 주님이 쓰고 계시죠. 그런 나를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어요? 주님이 가장 잘 아시죠. 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학교? 아니요, 천만의 말씀. 뭐 베를린 드레스덴 공대가 유명하잖아요. 꼭 기계 만들지 자기 만드나? 예? 음악 소리 만들지 자기 안 만들어요. 병원에 가면 육신을 고쳐주긴 해 하지만 나를 만들지는 못해. 그 질병을 대하는 나, 죽음을 대하는 나를 만들지는 못해. 병원에서 나를 만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는 제일 아래순이에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주를 아는 사람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였죠? 나발의 아내였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비가일은 나발과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안 맞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나발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기를.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넉넉하고 귀한 마음 품기를 위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이름이 나발. 밀을 하는 사람이다. 밀을 하는 사람. 이름 뜻이. 다윗은 아비가일과 몇 번 얘기했죠?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를 차렸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주의 뜻대로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신 것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없으면 나 안 만들어져요. 제대로.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예수를 찬양해야 될 때 예수를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탁 앉아 계시고 24 장로하고 천사들이 쫙 찬양하고 성도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딱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찬양에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 누굴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을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 곳에 모아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나발같이 신앙생활하면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지지 않아서 뿌려져도 날아가 버리고 빼앗기고 돌밭에 뿌려지고 뭐예요?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주의 말씀이 그 생명의 씨앗이 내 가운데 자라지를 못해요. 다윗은 한 마디 들었을 때에 딱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밭의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저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 씨 뿌리면 제가 안 돼요. 천국에서는 씨 뿌리면 무조건 되지. 근데 지금 천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에서는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천국은 어느 천국이야?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천국,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천국 가운데에 말은 천국이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거절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덕분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시작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나를 주께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물르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서 내 가운데 있는 내 영을 좀 부드러운 영으로 바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마음껏 주님 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나발처럼 된다니까요. 다윗의 인생도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누구나 주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로부터 시작한 소명이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 있고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난리를 쳐도 자기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좀 재능이 있는 거, 남들보다 좀 지능이 있는 거, 남들보다 좀 많이 버는 거,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해. 굳이 예수까지 믿으면서 그걸 노릴 필요는 없어. 그건 주소를 잘못 찾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늘 함께합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세요. 자주 모이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척박한 이 땅에, 유럽 땅이, 게다가 독일, 게다가 동독적, 게다가 저 끝에, 동쪽 끝에,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혼자서 어디 딴 데 가서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공동체가 가는 것을 함께 갈 때에 그곳에 인생의 길이 열려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네가 다 혼자서 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잖아요. 학교는 나와야 돼. 하지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죠? 네, 그런 거잖아. 대학교 교육이 학교. 직업을 위한 뭔가 노력이 없잖아요. 근데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혼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만드신 거고 공동체도 만드신 거거든요. 저도 이런 신앙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학업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제발 박사학위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내가 교수가 되면 우리 학생들 데리고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야 응석아, 네가 정말로 나한테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걸로 해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야만 꼭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생각난 게 스데반이 죽어도 영광이 돌려져야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은 성전 집하고 성전만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오기를 기다렸어?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어. 이 사람 별명이 계속 기다리는 자야. 동네 청년들이 얼마나 욕했을까? 아유 저 늙은이 맨날 허구한 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얼마나 흉을 받겠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일이야. 소명이야. 누가 뭐래도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가 멋있어요? 나발처럼 한번 나발 불고 싶어요? 네? 한번 질러보고 살고 싶어 인생을?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하고 싶으세요? 바꾸세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새롭게 나오세요. 하나님 나라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가치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미흡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면 프랑스지 독일 법도 적용되고 프랑스 법도 적용되는 곳은 없어요. 나라가 달라요.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어느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결단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주님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살아야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나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사 복되게 하셨는데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 영생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받아 주옵시고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